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마음을 흡족해 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마음속에 이왕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능력도 나타내셔가지고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면 따라가기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리고 박모순에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시만 보여주셨을까? 갑자기 그 고민이,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당장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온 세상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안 계신 이곳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그러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라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사장된 모습, 하나님의 제사장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종종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하고 싶습니다.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장애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들을 자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힘드니까 하나님 요거 없애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빠른 시일 가능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기대를 아는데 하나님 그것 좀 당장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랍니다. 종종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기르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기른다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갓난 아이가 있잖아요.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애가 이제 기다가 앉아서 그 다음에 일어날 때에 한 발 한 발 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할 거예요. 야, 드디어 걷는다, 자랐다, 성장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그러면은 항상 부모는 저 멀리에 서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막 그냥 뭐 박수치고 손 벌리면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가 또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애가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쫓아가서 일으키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달래고, 넘어져서 아프니까 뭐를 야단칩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네가 우리 애를 아프게 했냐, 막 종종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어머니도 있어요. 애가 넘어지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넘어졌을 때 아프면 울죠.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일어나서 걷고,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까지 와야 걷는 힘이 생기니까 그 멀리서도 가서 달래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박수치면서 이리 와봐라 기다리고, 그리고 봤을 때에 안아주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교육의 모습을 보니까 땅바닥을 치는 부모님보다는 잘 걸어가도록 앞에서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 길을 걸어왔을 때에 안아주고 보상해주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볼 때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이 땅에서 걸어갈 때에 넘어지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픈 데를 만지고 누가 때렸으면 너 일로 와봐 해가면서 막 야단치고 그냥 오냐 오냐 세워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셔서 그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봐라, 이리로 와라, 괜찮다,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다 기다리고 걷기를 응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좀 누가 힘든데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힘든데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기대가 든다면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태껏 버텨오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나에게 동참해라, 내가 이 도착해 있는 이곳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요 그림이 전부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림 제일 위쪽을 보면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죠. 천상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통치하시다가 그 통치하는 자리에 원래는요 사단도 같이 참석했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딱 서 있고 거기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사단도 와 있었대요. 그리고는 뭘 했을까요? 저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저 본심은 나빠요 하면서 사람을 헐뜯는 비난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단이 거기에 서서 뭘 한다고요? 대적하고 있대요. 그래 저 위에 천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해놓은 곳에 원래는 사단도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죠 저 사람 내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망이라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직접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깨뜨리고 죄의 사긴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을 가진 이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의 몸을 보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깨끗한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옆에서 지금까지 있던 사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대적하려고 하다가 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적할 말이 없어집니다. 막 대적하려 하다 예수님이 다 보이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사긴 죽음을 없애버리고 정복해버리신 걸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 하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사단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으로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대적하는 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그 통치하심의 영원함을 누리고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요 1000만 성도가 일제히 모여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승리했어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인상을 보니까 다들 빨리 가고 싶으시려 하니까 나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 저도 안 가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야죠. 중요한 것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로서 승리하셨는데 이 땅에 그 주님이 통치하시라는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나라요 제사장된 우리는 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못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렵느냐? 예수님 왕이라면서 왜 안 도와주냐? 예수님 왕이라면서 왜 이 모든 모습을 좀 새롭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면서도 한 주간 살아보니 만만치 않죠. 왜 안 고쳐주실까? 왜 안 되게 해주실까?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른쪽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공중에가 하늘 표현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영적 전투에 패배하고 쫓겨났으니까 이 땅은 지금 내 거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대적하고 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의 철학과 사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법을 바꾸는 것일 수 있고 조금 더 과격해진다면 폭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생각도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처럼 폭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폭력이 오면 하나님 당장에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맞다. 지금은 아직까지 잠깐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처럼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화살표를 쭉 이어놨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완전한 승리한 그 나라가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다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우리 믿음을 없애고 완전하게 세워진 그 나라의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가진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 때로는 지금처럼 폭력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철학자들의 사상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국가의 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흔들어 놓는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폭력을 행할 때에 당장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요 제사장된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완전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도록 다시 힘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 고난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다시 온전히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삶 때문에 제가 진리를 붙드는 생각들, 진리를 붙드는 습관들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다시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동참하는 자의 모습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라. 믿음에 동참하는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뭔가 지금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대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알아듣게 해주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아이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인자가 보였다라고 적어 놓으면 그렇구나,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통치하였던 그 온 세상의 통일을 이루었던 왕을 다스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났었고 다니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털은 머리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들을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자 같은 이가 해놓으면은 다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야,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가 그 사도 요한이, 고난 속에 있는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쓴 편지하니 요한이 얼마나 힘들게 있는지 기억하고, 또 그러면서 요한이 본 인자와 같은 일, 그 고난 속에서
야, 다니엘이 그 고난 속에서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자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팔을 다 벌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인 너희들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와라 하면서 영광 보여주시는 모습, 그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가사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 가사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것.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저 애국을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하나님이 애국을 망하겠구나, 이기는 분이구나 하고 나갔는데 웬걸 인도하시는 길이 잘못됐어요. 좋은 길 놔두고 안 좋은 길로 가더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건널 수가 없네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큰일 났죠.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시려면 똑바로 도와주시지 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막 두려움 속에 떨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지팡이를 그 강을 향하여서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라. 그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할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세상을 다스렸고 지금도 뭐 하십니까?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전히 삶이 두려우시죠? 걱정도 많이 되시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많이 돼요. 그죠? 살아가는 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믿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듯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상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뭐대로 할까요? 진짜 다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보이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지거든요. 그러기에 온전히 한 가지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시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자, 그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맛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도 쫓아다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도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보고는 죽은 듯이 쓰러졌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아했고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뻐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요,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영광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인간적으로 또 밤모습에 갇혀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 따라 산다 하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보여지니까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뭐 하셨어요? 손을 얹어 뭐 하셨다고요? 오른손을 내게 얹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죠?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와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심판의 그 두려우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밤모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이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정결하신 것, 그 주님의 깨끗게 하신 것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의 의미가 뭐냐? 18절 말씀을 보면 곧 같다는 얘기죠.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과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번 주도 가서 서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결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씻어주는 제사장이다. 내가 좀 힘들어도 고생해도 주님 말씀대로 한번 서보겠다. 이러한 결심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는 사람에게 영광을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목수, 가난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봤어요. 단 한 사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에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보여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데, 세례 요한보다 명성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좋아 보여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면서 야, 뭔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하는 일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으로 따라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을 때 그 영광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걸 또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그 믿음의 영광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라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 왔다는 게 뭔 증거예요?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걸 믿는 증거입니다. 이제 나가서 한 주일간 각자 처한 장소에서 살아갈 때에 나라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제사장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린 영광이 뭔지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막 뭔가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이야 제가 봤잖아요. 그 영광이 가슴에 새겨져서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막 진짜 기쁨으로 오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요 이적과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참고 인내하고 더 걸어가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